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오늘 큐티 두 번째 날 진행되는 큐티 본문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방송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같이 보십니다. 그가 거룩한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아침을 깨우고 또 우리가 하루를 아니면 그 이상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 새벽 예배라고 이제 특세죠. 사실은 이제 매세가 돼야 되는데 매일 새벽이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지만 매일 새벽과로 같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 큐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 잘 체크하고 계시죠? 네, 저도 여기 열심히 뭐 이렇게 보이시나요?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0장이죠. 오늘 히브리서 오늘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오늘 큐티고 그 다음에 내일도 역시 10장을 두 번 나눠서 보게 될 텐데 10장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안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에 8장이 있다면 히브리서에는 10장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또 이 10장이 저희는 헬라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모르는데 이 히브리서가 아주 강력하고 독특한 문장 구조고 어투로 헬라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장을 통해서 거 봐라 바울 사도의 문체나 말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이 10장이라고 할 정도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많이 쓰는데 이 10장은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만큼 쓴 글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도드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썼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위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고 이게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높을 때는 가치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뭐 되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 좀 돈벌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재미난 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보면서 우리 가치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는 번제와 속죄죄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짐작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사로도 속죄받을 수 없는 가치. 이게 좋게 들리는 건지 나쁘게 들리는 건지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매일 여기서 있는 것처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도 속죄받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결코 좋게만 들리는 것 같진 않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케 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굉장히 무가치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가치.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투자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제사로도 안 되고 제사장이 매일 서서 해도 안 되는 그런 동시에 약간 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가치를 동시에 지녔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도 되지 않는 참 힘든 존재고 힘든 가치를 이미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사의 제사물로 드려지면 안 되는 또 놀라운 가치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4절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야 됐던 이유는 황소의 피로도 염소의 피로도 되지 않을 만큼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히브리서와 또 히브리서의 지금 오늘 10장과 그 주변에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일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고린도전서와 같이 큐티 묵상하시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서 어떤 그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쓰게 된 이유에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이나 풀리지 않는 어떤 해석적인 면에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사의 문제가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과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제사가 되더냐 안 되더라라고 하는 이 제사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의 큰 관점이 있어요. 이제 거시구조라고 하는 게 있고 미시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시구조는 말 그대로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구조는 그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건데, 오늘 이 미시구조라고 하는 이 제사를 자세하게 봄으로써 거시구조, 즉 결국은 히브리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짐에 대한 제사의 완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제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자꾸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죄는 10장과 그 이전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어떤 제사로도 어떤 무지막지한 동물의 피를 많이 흘려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소의 피를 가지고 와도 안 되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도 안 되고 제사장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도 안 되는 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 하나의 그 참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하게 한 글이 하나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글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프란츠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야, 우리 백성들이 빨리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제사장이, 물론 이 사람의 생각이긴 하지만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제사장이 겁에 질려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 안에서 죽고 끄집어낼 수도 없으니까 발에 줄을 묶어서 끄집어내는. 그래서 제사장은 굉장히 거룩하게 본인을 유지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겁에 질려서 불안하게 성소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두려운 어떤 제의적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사가 딱 끝났을 때에는 야, 이제 우리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구나가 아니라 됐다, 빨리 나가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오늘 11절에서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번 들어가서 마음을 졸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제사가 과거 완료로 끝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가서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게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도 사실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인 죄의 해결을 위해 최종적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루심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요, 세상의 어느 사람들보다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게 우스꽝스러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죄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살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많이 묵상하고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시된 말씀을 다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번제와 속죄제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의적인 문제, 즉 이제 세레모니 가지고선 절대로 죄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해결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하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있어서 앉아만 있으면 나의 죄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 죄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서서 용서를 구하고 나의 종교적 열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도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 제의적인 것이죠. 그 율법이 정해놓은 대로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단번에 죽으시면 안 되는 이런 구원의 은혜, 즉 이거는 우리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와 제사의 내용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신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죄인의 가치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또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죄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가치에서 이제 의인의 가치로 옮겨놓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았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던 존재인 우리, 사실은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정도까지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제사를 드리지만 1절 마지막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매일 서서 예배드리고 온갖 동물을 잡고 온갖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영원히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부여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가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은 바로 나의 은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에서의 부르심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감사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뭘 줘서 감사하고 뭘 안 줘서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서 감사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했던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나를 또한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나를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가치 있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내게 부어 주셨는데 이 하루도 가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